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한 절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불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정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노래도 부르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요한 1서에 보면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있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런 삶은 열매라고 그랬죠. 그런데 생각이 변화되면 되는 예수님처럼 그런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그 생각,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말을 행할 수 있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생각은 성경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 주었는가?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맨날 성경 공부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성경 공부 참 잘해요. 아주 1년에 2년 성경 공부의 끝으로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 우리에게 주었는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목표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셨고 예언된 말씀으로 오셨고 예언된 말씀으로 사셨고 또 예언된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속에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 우리에게 주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실제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치유된다, 치유되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실제가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평강을 너에게 주었다. 정말 그 말씀의 평강의 말씀을 탁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다 이 말.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따라서 자녀들이 순종하고 그 말에 실제로 삶으로 나타낼 때 굉장히 기뻐하죠. 그러나 반대가 될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하여서 실제가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할 때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 동네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가? 성경은 이렇게 하는, 이는 선지자로 구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삶 자체가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태어날 것이고 여기에 살 것이고 어떻게 행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뭐 이런 말씀들을 예언하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사렛 동네에서 서불렘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시니 거기에서 사셨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리고 병을 담당하셨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또 질병을 치유하고 또 실질적으로 연약한 것과 질병을 담당하셨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르면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이루는, 예언된 말씀이 자기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셨죠.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었는가? 치유의 말씀이든 재정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서 사랑장이라고 하지만 맨 마지막에 그런즉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죠.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소망이죠, 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것은 확실한 그림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림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사람을 무엇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자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죠. 그냥 어렴풋이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치유받으면 좋겠다,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희망을 가지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소망은,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소망은 실패하지 않는다, 실망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소망을 가진다면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성경을 통해서 가진다면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인간적인 소망은, 희망은 실체가 없죠. 그러나 성경적인 소망은 실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어떤 꿈이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어떤 것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인지 우리가 이 성경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망을 가져야 된다. 성경에 보면 어떤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한숨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여인, 실패와 좌절 속에 희망이 없는 여인이죠. 희망이 없는 여인. 희망이라는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여인, 날마다 절망과 희망, 고통 속에 살았던 여인이죠. 예? 예.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이 뭡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에 성경을 이렇게 말해요.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여러 의사에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병세만 악한된지라.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소망을 가졌더라.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저는 간혹 어떤 분이 간증을 통하여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소망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평생 중풍병으로 누워서 고통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주 친한 친구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소망을. 그래서 우리 친구가 정말 예수님께 가면은 낫는다는, 평생 동안 누워서 고통당하고 누워서 다니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소망을 가지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이루고 나가는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길가에 가다가 거지를 만나게 되죠. 구구라는 거지, 앞을 보지 못하는 구글거지. 그래서 소경 바디모가 그럽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사실 소경에게는 보는 것을 원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유는 보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주님은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게 뭡니까? 많은 소경이 있지만 정말 네가 소망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자,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지에게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뭡니까? 정말 내가 소망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의 실제가 되게,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소망.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소망.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 부인이나 자기나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졌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내가 이 세상에 해볼 거는 다 해봤어.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헬루증 여인도 그렇고 이 세상에는 해볼 거는 이 세상에는 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소망을 가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을 가졌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말씀에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었는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소망에다가, 이 실제가 되면 소망만 가지면 안 되겠죠. 여기에다가 믿음을 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아까 13장은 믿음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자,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읽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면서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을 주었는데,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소식을 주었지만 그들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을 결합하지 못했더라. 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바라는 게 실제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어야 된다. 예,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삶, 정말 우리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맨 먼저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허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추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질 때에 정말 그 소망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에다가 믿으라 이 말이지. 확실히 믿는 것은 현재를 말하는 거죠. 예, 믿으라.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러지만 믿음은 그렇게 된다, 되었다라고 믿는 거죠. 예, 치유되었다라고 믿는 거죠. 예. 자, 믿음을 포함해라 이 말이죠. 예. 자, 소망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소망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소망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는 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분위기로 만들어줘.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커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환경으로 만들. 왜? 믿음이 모든 결과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면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헬루증 여인도 소망을 가졌지만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돌파하고,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죽음,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 당시에는, 예,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율법의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음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다라고 생각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전환시키면서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믿음은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됐죠. 그때에 기적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 중풍병에 걸렸던 그 친구도, 그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그를 데리고 갔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그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인간의 사고로, 우리의 인간의 사고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많은 정보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쉽게 들어오는데 굉장히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듣는 이 정보들, 그것은 내 생각을 이루게 하고, 그것은 내 가치관을 만들게 하고 내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와, 여기 밤에 귀신이 나타나더라,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딱 들으면 그때부터 아무도 못 올라가. 예, 그 정보 때문에. 근데 그 정보를 여기는 밤이고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아무 정보가 없으면 밤이고 낮이고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만들고 그것을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정보를 듣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 믿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안 믿어진다라는 것은 벌써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정보들이 너무 많이 쌓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나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내가 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바꾸어서 따라가는 것이 회개는. 죄에서 회개하는, 우리는 자꾸 회개하면 죄에서 회개만 생각하는데 진짜 회개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생각으로 바꾸는 거. 복음적으로 바꿔야 돼. 나는 이 땅에 참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는요 치유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거 저는 어느 날 기도해봤는데 요즘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너무 율법적인 것이 가득하다. 유대 나라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기적을 봤어요. 복음을 가져오셨고 진리와 은혜를 가져오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적인 것이 많은지 몰라요. 야, 그렇게 하면은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치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항상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되어버렸는가 그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따지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있다. 우리는 항상 남의 질병과 남의 고통을 보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보다 그 죄의 문제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생각을 이제 복음으로 다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주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주님이 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주님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근원으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치유자로 내가 믿습니다. 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믿음이 생길 거예요. 예. 자, 믿음은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죄의 문제, 치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의 문제, 믿음의 세계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죠. 예, 이루어진 상태.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사실을 내 것으로 끄집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고백을 하는 거죠. 예,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때에 이미 의가 이루어졌지만 내가 그것을 말함으로써 믿음이 자리 잡는 거죠. 무슨 믿음? 나는 어려워졌다. 그럴 때에
내가 정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의를 실제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치유는, 믿음의 세계에서 치유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어둠의 영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세계의 사실적인 것을 고백함으로써, 선포함으로써 끄집어내어서 내 것으로 만들면서 내가 치유가 되었다라고 믿음이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느끼지게 만드는 거죠. 예, 믿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진 상태의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낫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죠. 예, 실제적이기 때문에 잊혀지네. 죄의 문제도 실제적이기 때문에 잊혀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믿는다. 믿는 자가 되라.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믿을 때에,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 믿음이 내게 자리 잡을 때에 내 몸으로, 내 삶의 현실로,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그 예굽 땅에 바로 밑에 있을 땐 두려워서, 정말 바로 밑에 있을 두려워서 강야로 갔죠. 강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는 내가 바로 앞에 가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갈 때에 바로가 말입니다, 얼마든지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군대와 모든 근세를 갖고 있지만 모세를 건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믿음을 결합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세계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한계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세계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망에 그치지 않고 믿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보면,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더라. 소망을 가졌다면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가진 것을, 그 믿음을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믿음의 세계는 실제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 삶에서 풀어지고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믿음의 삶은 정말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선포를 많이 하세요. 다니면서도 그래야.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갔을 때에 그 능력 사역자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 이제 저를 이제 저를 이제 안내해주고, 항상 저 옆에서 우리 그 한국 갔던 분들 이제 항상 이렇게 해주셨던 분들이 있는데, 차를 탄다든지 길을 탄다든지 항상 혼자서 구둥구둥해요. 뭐냐?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막 차를 운전하면서도, 길가에 가면서도 방언 기도하고 선포하고. 왜?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상황 속에든지 그들이 믿음의 세계에서 정복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말씀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도 마찬가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소망을 가졌는데 실제적으로 그 꼭대기에 방주를 지은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그 노아가 방주에 지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홍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한 번도 홍수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다 이 말이에요.
남들은 바보라고 치고 어떻게 저렇게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짱짱한데 산 위에다가 배를 칠 수 있느냐고 남들이 비방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의해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믿는데 이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종을 고치러 오는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졌다면 이제는 믿는 데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는 데 집중하는 방법은 항상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따라합시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기에다가 믿음 플러스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데 있어서 사랑은 헌신이 나타나. 사랑은 수고가 나타나. 사랑의 수고다 이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시기를. 그럴 때 결과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외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씨앗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땅에 심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상한 심령 사로잡힌 자를 치유하는. 마찬가지로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고 제일로 높은 가치로 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임. 자,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킨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기억하고 또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청년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집에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방금 만나고 또 만나고 방금 만나고 또 만나고 방금 만나고 또 만나고, 예,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잠에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말씀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윗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 꿀과 같이 달도다, 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질 때에 바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가질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아끼고 최우선적으로 두고 늘 생각할 때에 바로 소망을 가지는 것이 믿음으로 변해서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해서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 가면 믿음을 보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믿음이죠. 실제가 되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한 번도 치유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한 번도 기적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인 종교적인 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실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성경적인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하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과 사랑이 결합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되고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결과가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가 될 때 결과가 나타나죠.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다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났어.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목표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말씀 안에 항상 있을 때에 실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야, 저 사람은 보이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보이는 실제, 말씀의 실체가 오셨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은 말씀이 그냥 나타나네. 삶에 나타나네. 그냥 말씀이 보이네. 말씀이 보이지 않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요 그냥 좀 다르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저 삶 속에 그냥 간증의 삶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말씀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항상 있어서 기적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